요한복음 15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미워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귀한 진리를 반복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전에는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미움, 즉 지금 전체적으로는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일을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언하시되 이렇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거니까 너희는 도망가라, 두려워해라, 그냥 나 모른다고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끝까지 견뎌라. 그 의미가 있다. 너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거고, 이게 당연한 거다. 세상은 진리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와 반대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죠. 거짓된 세상은 진리를 싫어하는 것이 하나 이상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당연하지만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대하여 미리 가르쳐 주시면서 훗날에 있을 일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 준비시키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 중에 역시나 중요한 진리로 앞에 반복하셨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자기의 신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주님이 자연스럽게 연결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다. 앞에까지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미워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근원 이유가 어디냐면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를 미워하는 이유가 어딨냐? 창조와 타락에 대한 진리가 아버지를 인정한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아버지를 근원에 있어서 아버지를 거부하고 아버지를 미워함으로 최종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까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자, 성경의 교리는요 중요합니다. 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 한 육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구분점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손, 팔, 어깨, 가슴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성경의 교리는 완전히 한 몸과 같습니다. 하나가 무너지거나 또 하나를 다른 것과 이렇게 토막내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 믿으면 믿는 거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기적도 다 믿으면 믿는 것이지 이 기적은 믿고 저 기적은 믿지 않는다. 이거는 불신입니다. 자, 또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유대인들의 미움과 핍박의 근거가 완전히 터무니없다는 것을 주님이 고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근거로 뭘 내세우냐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이고 율법을 존중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모세를 존중하기 때문이고, 왜 그러냐면 모세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것을 전해준 사람이다. 곧 우리는 모세를 존중하고 율법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는 다윗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결국에는 그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율법이 무슨 소용이고 하나님 없이 모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당신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으로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랑 같으면 이렇게 말하면 그냥 미친놈으로 취급하면 되잖아요. 없는 신 만들어가지고 지가 신이라고 말한 것처럼.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모세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었고 어떤 육체도 감히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는데, 아브라함도 그런 적이 있고 의인이라고 하는 욥도 다니엘도 노아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 더러운 이방 지역과 인접해 사는 갈릴리에서 난 듣자 하니 목수의 아들에 불과하다고는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과 내가 하나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미움받는 건 아버지가 미움받는 거고 실상은 아버지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완전히 거꾸로 말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핑계로 삼았던 우리는 당신이 말하는 아버지 곧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것이 불토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죠. 왜 너희가 이 성경을 보고도 나를 못 알아보냐 했더니 아버지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냐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을 사랑치 않냐고 너희가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어제 말씀과 연결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의 죄는 얼마나 큰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들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거꾸로 듣고 거꾸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미워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이러한 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십시오. 그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요. 그건 역사적인 이야기고 교리적으로 진리의 입각에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뭐냐? 예수는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한낱 인간을 하나님과 동일시할 수 없다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내려온 그때 논리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은 반대로 말한다니까요. 구약 성경 반대로 말한다고요. 왜요? 이사야를 보세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을 보라. 그죠? 너희는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동정녀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전부 다 예수님이 인용하면 전부 다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에도 나오죠. 시편에는 무궁무진하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유대인들 중에 성경 읽는 사람 몇 명이나 되던가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세속적입니다. 그 중에 전통 유대인 복장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율법을 부지런히 읽지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상관되는 부분은 다 인간 또 다른 역사 중에 한 인물로 바꿔치기 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그가 우리를 대신 죽은 그 어린 양 도수장으로 끌려는 어린 양 그가 자기 영으로 속건제물로 준 이 부분은 대부분 히스기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미 사도행전에서 그건 틀렸다고 말씀했다고 그랬죠. 에디오피아 니시가 이게 자기를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선지자가 자기를 가리키는 거냐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이게 해석의 범주를 넓혀봐야 이사야 본인 많이 고생했으니까 이사야 본인이 고생한다 소리를 한 거냐 아니면 다른 누구냐. 다른 사람이지. 유대인들은 그 히스기야가 그렇게 고생 많이. 근데 히스기야가 언제 자기 영혼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속건제물로 내놨습니까? 어떤 영혼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자기 몸을 자기 영혼을 제물로 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었어요? 속건제물은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누가 감히 다른 사람의 영혼의 죄값을 치른단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그렇게 틀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야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궤변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어쩐다고요? 이사야 53장 읽지 않는다고요. 자 보십시오. 53장 한 장을 읽지 않는 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이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한 장을 빼버리는데.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부모 속이는 자도 거짓말이고 여러 가지 거짓말쟁이가 많죠.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거짓말쟁이 중에 왕 거짓말쟁이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아니냐? 우리가 히브리서 들을 때 이게 참 중요시 여겼어요. 그리스도라는 호칭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육체를 입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은 중보자다.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은 대속제물이다 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쟁이 중에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 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이 꼴,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부인하는 거다. 아버지도 부인하는 거야.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이는 실상 아버지거든요. 그렇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뭐래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하늘의 셋이요 땅의 셋이요. 우리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다고 제가 아주 분통이 터져서 한번 설교, 2번인가 설교했었어요. 벌써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3년 반 정도 전의 이야기니까요. 그때 참 여러분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준비하는 저도 정말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인데 이들은 근본적으로 뭘 부인하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곧 성육신을 부인한다고. 뒤따라 나온 말씀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실상은 아버지도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있음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은 두 가지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깊은데 뭘 더 두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 말씀 의도가 뭡니까? 속지 마란 말입니다. 이 거짓말쟁이들이 나중에 너희가 나를 증거하면 거짓말할 것이다. 아버지는 절대로 너희들이 증거하는 예수와 하나가 될 수 없는 분이다.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 오히려 너희를 가르치려 할 것이다. 매를 때리면서도 요즘 말하면 개종을 요구할 것이다. 사실은 개종이랄 것도 아닌데 이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해놨기 때문에 너희로 하여금 아들을 버리라고 계속 거짓말로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시키는 이 거짓 주장, 이른바 이 신학들, 유대인들의 이 비성경적인 주장에 절대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것이냐 아니면 우리 현대 개신교회들, 프로테스탄트라는 개혁교회 후예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보세요. 율법에 보니까 예수 너는 아들이 될 수 없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나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한다고. 모세의 글을 배운 우리는 예수 너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자기들이 잘못 배운 겁니다. 자기들이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맞죠? 그런데 보세요. 대한민국 교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믿어하냐면 구약하고 신약을 딱 갈라놨다고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짓을 했다고요. 똑같은 짓을.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별개로 생각했어요. 벌 받을 때만 공의의 하나님이고 애처로움을 받고 싶을 때는, 애처로 여김을 받고 싶을 때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항상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두 가지가 나타났다고 말을 하는데 얼마나 웃기게 배우는가 봐보세요. 십자가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공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사이에 공의를 세우는 십자가요. 이 세상에 그 공의로움이 하나님의 법도가 펼쳐져 나오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린다. 이렇게 어떤 그런 은유적인 방법으로라도 설명하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사랑으로만 설명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에서 뭐라 해요? 그 말씀에는요, 오히려 공의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사실 두 가지 다 나타나죠. 보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입니다. 주님은 버림을 받으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이러는데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버려야 됩니까? 왜 아버지가 아들을 버려야 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짊어지고 간 양이기 때문에 이 양은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한다라는 이 다음이 반드시 그리해야 된다는 근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므로 성경에 죄를 용납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받아주지 않는다. 용서해 주나 받아주지 않아요. 죄를 가지고 있는 자를 들어와라고 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아들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죄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이게 뭐가 하나님의 이 분노를 아들에게 쏟게 만들었냐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은 분노를 하셨냐 말이죠. 왜 하나님은 누구를 죽게 만들었냐는 얘기죠.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아니 그거는 대신 죽어서 사랑이라는 것이고 왜 처음부터 죽어야 했냐 이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거룩함과 공의로움이 없다는 것은 그렇게 죽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끔찍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은 뒤죽박죽 되어버립니다. 그 어떤 것도 정당한 대가와 보응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안 그래도 세상에 억울한 일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많은데 내가 억울한 일도 많아요.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는 이가 없다면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갖고 살 것이며 누구를 기대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다 죄짓고 회개 안 해보셨습니까? 용서 못 받은 사람처럼 그러지 마세요. 용서 못 받은 사람들은 공의 이야기하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공의 이야기를 하면 즐거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나 같은 변화된 사람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죽박죽된 상태로 두고 싶어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뒤죽박죽된 상태로 세상이 영원히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공의가 없이 악한 사람이 성공하고 의로운 사람이 실패하고 억울하게 선한 사람이 계속 죽임을 하고 힘없으면 맨날 두드려 맞고 살고 아무리 그냥 사는 막 배를 가르고 죽이고 난리를 쳐도 그런 인간들이 막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세상이 영원히 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마귀가 사람들을 막 요리조리 요리해서 막 잡아먹고 뜯어먹는 그런 세상을 그대로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공의예요, 공의. 예? 사랑하면 마귀한테 아이고 잘한다, 그래 많이 먹어, 잡사봐 이런다고요. 죄진 인간한테도 그래 네 좋으면 됐지 뭐, 내야 네 좋으면 다 좋다 이런다고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믿을 필요가 있냐고요. 마귀보다 더 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 전능한 힘을 악을 행하는데 내버려 두는 데 쓰잖아요. 악한 세상을 보존하는 데 쓰잖아요. 바꾸는 데 쓰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설교를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아직도 여러분 이 마음속에서 이게 뭐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마음에 굉장히 연약한 심령을 갖고 있어요. 단어 하나하나에 아직 막 심정이 감정적으로 많이 휘둘려요. 은혜롭게 하나님의 사랑하면 막 좋다가 공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아직 막 이렇게 쪼그라들고. 아니요. 이게 균형 잡힐 때까지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완전하게. 다윗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봐보세요. 성경에. 예? 야곱이 믿은 하나님은 야곱이 죽을 때 내가 발견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봐보세요. 야곱이 일생에 말했어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뱃수에서부터 복주에서 택했는데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까? 삐뚤어지고 뭐란 일을 바로 잡으려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지. 잘 보세요. 그래서 끝에 어떻게 됐습니까? 젊을 때같이 그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던 살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순복. 맞습니다. 하나님께 순복. 그랬더니 야곱의 인생이 말년에 행복했습니까? 괴로웠습니까? 행복했어요. 최고로 행복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완전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으라. 예? 그냥 오늘 마음에 좀 뜨끈뜨끈하게 와닿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좀 표현하면 지식도 뜨거워져야 돼요. 지성도 뜨끈뜨끈해져야 돼요. 지성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생각하면 생각하고 파고르면 파고를수록 가슴이 더 뜨거워져야 돼요. 그렇게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다는 말을 들으면 아마 못마땅한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 세상에 재판장도 불의한 자가 많다는데 완전한 재판장, 완전한 여러분이 계시지. 그래서 죄인일 때는 두려운 것이고 재판장 앞에 죄인이 두려워야 정상이지. 요즘에 죄인들이 재판장보다 두렵지 않아서 여러분 찌릿하고 혀를 차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세상이냐고. 현장 검진 나가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죄인들이 고개를 숙이고 마스크 쓰고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은 한마디 했다고요.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뻔뻔스럽게 합니다. 남의 집 자식들을 비참하게 죽여놓고도
그 유족들이 와서 내 자식 살려라 그러면 당신 자식이 잘못했으니까 그랬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유족들하고 막 손찌검하고 싸우려고 하는 죄인들도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 겁니까? 그런 세상 누가 바로잡습니까? 이렇게 더러워지고 험악한 세상 누가 바로잡냐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해 안 되는 게 많지. 악에 대하여 고통에 대하여 이해 안 되는 게 많지. 딱 한 가지 있게 너희는 다 죄인이야. 또 한 가지 해줄게. 내가 반드시 바로잡는다. 반드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인아 회개하라. 죄인아 회개하라고 왜 나옵니까? 너희 보고 바로잡으라 소리 안 한다. 내가 바로잡는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잡아야 내가 바로잡아야 하지 않은 재판장 노릇하지 마라. 너희는 다 죄인이다.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재판장이요.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그 과부의 기도를 들어봐라. 재판장이요. 바로잡아 주소서. 먼저 나부터 바로잡아 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재판장에서는 어떻게 때린다고요? 집행유예로 때려준 게 아니라 무죄로 때려준다고요. 세상에서는 변호인이 말을 해주는데 성경의 변호인 예수님은 죄를 대신 갚아줬다고요. 그래서 무죄로 때려준다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면 공의에 대한 인식이 크면 클수록 주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입버릇하면 주는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그 근거가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띄워놓고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말하면은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연결이 이게 고리가 연결이 안 됐으니까 그냥 괜히 마음이 힘들고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차마 나 같은 죄인을 두고 보지 못하니까 이게 부른 거예요. 사랑하면서 너 같은 죄인을 그대로 죄 짓게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잘못이기 때문에 주님이 끌어당긴 거예요. 때로는 억지로 끌어당긴 거예요. 성경 표현 어떻게 해요? 손을 비틀어 불어서라도 당겨오라고요. 부러뜨리면 어떻게 되죠? 손에 힘이 없어집니다. 버틸 힘이 없어집니다. 버틸 힘을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끌고 싶을 때는 손을 불어서라도 팔에 목 안 간다고 버티는 힘을 없애서 어쩔 수 없이라도 끌어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손 치료 안 해줍니까? 치료해줍니다. 온몸을 더 강건해 줍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며 힘있게 하며 정말 생명이 넘치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신앙, 창조와 종말 분리하고 사랑과 공의 분리하고 성경에서 이거는 바울 서신이고 이거는 누구 서신이고 이거는 누가 썼고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니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 다 똑같은 짓거리입니다. 성경은 완전히 말하면 연합을 말합니다. 완전히 하나됨을 말하는데 성경 안에서 갈라내고 찢어내고 분리시키는 이 모든 신학들은 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이별시키는 그런 못된 유대인들의 신학사상과 똑같은 계보에 들어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극적으로는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를 미워하지만 적극적으로 바꿔보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복음서를 통하여 믿더라도 반드시 창세기부터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신앙이고 어리고 미숙한 신앙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3년을 가르쳤지만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더 가르쳐준다. 내가 말한 거는 풀어서 다시 가르쳐줄 거고 장래일은 내가 너에게 일러야 되는데 아직 감당하지 못함으로 나중 일은 그 성령이 오시면 다시 너에게 나중 일은 가르쳐준다 그랬어. 처음 듣는 말씀처럼 그럼 곤란해. 예수님의 앞에 봤잖아요. 여기 16장에 나온 거예요.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예, 장래일을 가르쳐준다는 말씀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 16장 12절 보세요. 13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서신서에 보면 종말에 관한 얘기가 더 깊게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요. 계시록에 가면 사도 요한이 눈을 열어서 주의 날을 보게 된 이유가 거기 있다. 지금 이때는 보여줘도 감당을 못합니다. 변화산 본 것마저 애들이 벌벌 떨고 무슨 건지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도 이게 윙윙거리는 소리인 줄 말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 사도인이 봤던 그 마지막 때의 환상을 보여주면 이 제자들이 이해는 하고 이걸 받아들겠습니까? 보세요. 다니엘조차도 그 짐승 환상 조금 보여줘도 사람이 사색이 되었고 일어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습게 알아요. 너무 큰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반대로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거예요. 복음서에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있죠.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도 그렇죠. 그 수로보니의 여인도 그렇죠. 상당히 제가 정말 가슴 뜨겁게 읽는 본문들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베드로 처음 만날 때, 다른 제자들 처음 만날 때,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가슴에 뜨거움이 있었을까. 우리는요 그 경과를 이해하는데 바빠요. 아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랐단다라는 그거를 이해하고 거기서 원리만 찾아 바쁜데 그게 아니고요. 이건 실제 만남이에요. 우리가 서로 결혼할 때 남녀가 서로 만날 때도 경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소개해서 만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소위 한국식으로 필이잖아요. 그를 딱 만났을 때 이게 딱 와닿는 거 있죠.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사람들이 그게 있었다. 그게 뭘까? 난 요즘에 이거를 묵상하고 있는 중이에요. 나 여자가 아니어서 여자들 심정 잘 모르겠고 나는 어부가 아니어서 이 어부가 고기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각자가 정말 주님을 딱 만났을 때 그 어마어마한 감동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서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볼 때는 그 감동을 딱 빼고 있는다고요. 원리만 받으라. 원리만 취득하려고 그래요. 또는 무슨 새로운 해석법이 없나 하고 무슨 새로운 젊은 신학자들이 젊은 목회자들이 역시 통찰력 있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식으로 필을 느낀다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마음의 영적인 충격을 빡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복음서에서 다리 고쳤고 이러는데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만 배우는 것이 능력 있는 하나님만 배우는 게 아니라 다리가 진짜 문둥병자 이게 썩었던 다리가 성해졌을 때 앉으면 일었을 때 와 얼마나 기뻤을까. 이거는 모든 삶의 영적인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완전히 죽은 영혼인데 지옥 문 앞에 갔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뒷덜미 잡고 쫙 끄집어냈을 때 야, 그 영혼의 감격과 즐거움이 얼마나 클까?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게 구원의 감격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없어지니까 너무 괴로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이런 구원의 기쁨이 없이 복음서를 읽으니까 닝닝하고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하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세요. 진짜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십자가 지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다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기에 관한 일을 다 알려주고 싶어서 지금 이토록 주님이 하신 말씀 따고 이게 하루 저녁에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하루 저녁에.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우면서도 왜 제자들이 제일 이해를 못했어요.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냐면 하루 저녁에 밥 먹고 반복하여 가르쳐주신 이유가 실제로 있을 일이면서도 제자들이 진짜로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사는데 꼭 필요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마치 이때 당시 제자들이 뭔 소리인지 모르고 멍해가고 이렇게 들은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 지경에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이유는 이들은 십자가를 보기 전이지만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역사의 과거로 알고 본 세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 들어도 당시의 제자들보다는 훨씬 더 큰 이해가 있어야 되고 훨씬 마음의 감동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왜? 이때 제자들은 부활을 못 봤을 때 당시라고요. 현재 시각 부활을 못 본 시각. 근데 우리는 현재 시각 부활을 알고 믿는다고까지 고백하는 시각. 이 시각에서 이 말씀을 이때 당시의 제자들처럼 멍하게 들으면 정말 곤란한 얘기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 정도 해야 되냐? 이 말씀을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 정도 아니라 바꿔 말해. 우리 성숙하잖아요. 왜? 자녀가 자라면 성숙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른 말도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인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엄청나게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들을 보내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에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슨 말입니까?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남녀가 처음 만나게 불꽃 튀겨가지고 죽는 법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죽고 못 사네까지 가야 대신 죽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처음 만난 남녀가 오늘 커피 한 잔 마셨는데 내가 대신 니를 위하여 죽어줄 게 어디 있습니까? 정분이 나야, 정이 들어야, 부모가 떼어놓으라 해도 못 떼어놓을 정도 돼야, 그래야 대신 죽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요즘에는 못 죽고 도망 많이 가는데 그 정도 돼야 죽는 거지. 그렇죠? 아니, 예수님에 대하여 지극한 사랑을 갖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은 너희가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주님 따라오라 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면 친구가 대신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이미 앞에 말씀했어요. 죽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주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반대로 어떻게 했나? 우리가 그렇게 또 주님을 사랑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커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성경을 거꾸로 읽는 거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 때 이미 하나님은 처음 만난 남녀가 눈에 불이 튀겨도 죽어줄 수 없는데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 앞에 영광을 하나도 돌린 적이 없는 그때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와서 내 죄 때문에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죠. 또 사도 요한은 뭐라 했다고요?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또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가 뭐 성경을 얼마나 또 감동 그게 아니고요. 제 자신이 정말 갑작스럽게 받은 은혜였어요. 그래서 기억을 해요. 갑작스럽게 받은 은혜. 2008년이라고 기억이 합니다.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이 요한 1서를 묵상하는 중이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냐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불과 얼마 전까지 살았던 헤롯 대왕의 이야기까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대왕의 아들까지 요한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구주를 죽인 유대인들을 다 봤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는 걸 내가 봤다 이 말이에요. 못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거에 살을 뚫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짓이기고 파고 들어가는 그 못에 찔는 게 아니라 박힌 거죠. 그래서 죽는 거를 봤단 말이에요. 아들이 하는 말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외쳐 죽은 걸 봤단 말이죠. 그런데 현대 신학자들은 그래서 아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아버지 상이 성경에 있다고 이런 궤변을 들었는데 요한은 그런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으로 섞이는 걸 봤어요. 유다가 끌려가서 종살하고 다니엘 같은 사람이 얼마나 큰 고생을 했는지 하만에게 유다니 몰살당할 지은 경험을 봤어요. 그렇지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 피를 흘리겠어요. 그 모든 일을 보고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이 나왔다고. 나는 그 한마디가 너무나 크게 정말 가슴 절절하게 가슴 깊은 데로 새겨져 들어왔어요. 어떻게 요한은 이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일을 알고도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요한은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들이 그렇게 구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들은 이방의 속국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언제나 이루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남의 종살이한 적이 지금 몇 번입니까? 애굽에서, 아수르에, 바벨론에, 헬라에, 페르시아에, 로마에 언제까지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밖에 없냐? 아니요. 우리보다 훨씬 깨끗하게 살았던 정결한 사람들도 부지기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한 사람 형편과 사정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한 말이죠. 일을 갈 수밖에 없는 일들. 우리가 지금 9명 가족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지붕이 딱 문을 닫고 탁 머리가 깨져 죽었다 칩시다. 어떤 분은 새벽기도 마치고 가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 들으면 심심찮게 있죠. 그럼 그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왜 교회가 천장이 무너져갖고 하필이면 이 많은 자리 중에 내가 거기 앉아 거기 머리 깨져 죽냐 이 말이죠. 아니 새벽에 차가 몇 대나 다닌다고 하필이면 내가 건널 때 왜 뺑소니 그 새벽에 술 취한 사람이 빵 치고 가서 내가 죽냐 이 말이죠. 왜 우리 부모님이 왜 그렇게 죽어야 되냐? 왜 내 새끼가 그렇게 가야 되냐 하고 원망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란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유대인 요한은 그런 입장이에요. 유대인 남자, 성결하고 이스라엘 역사라는 사람에게는 아직도 솔직히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란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까요? 예수님을 몰랐으면 절대 그 말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모든 아직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으로 모든 게 정리가 아직 덜 됐다 할다 치더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라 나오는 거예요. 아니 사도 요한이 어떻게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이 그 후에 반모섬에 갇힌 다음에서야 주님이 그토록 한편으로 어렵게 말씀해 주셨던 아직도 이해하기 어렵던 다니엘도 이해 못하고 봉해졌다는 그 말씀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사 바로 이 꼬이고 설키고 얽힌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으로 이 모든 문제를 종결지으시는 그것을 반모섬에 가서야 봤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 중에도 어떤 부분은 요한이 정말 알고 싶었던 부분이 있고 외치고 싶었던 부분인데 그때조차도 천사 뭐래요? 요거는 붕어마라 그래요. 기록하지 마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해야 돼요. 모든 것이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의 속성, 성경만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성경에도 있다 보면 참 그런 말이 반복되나요? 구약에도. 여호와는 완전히 의로우시며 그만이 옳으시니 어떤 사람이 그를 불의하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다니엘의 기도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도 약한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도 약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반드시 이 둘 하나로 말합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아는 사람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을 백개로 떼놓지 않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이 아들과 동일한 하나님이요. 그가 의로우신 심판장이요. 모든 죄인들을 멸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생명의 멸망을 씌워주실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한 줄이 우리의 잘못되고 삐뚤어지고 매우 인간적인 잘못된 신앙관들 지금도 2000년 동안 자기 멋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그대로 고쳐줄 것 같으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들이 역사하여 유대인들을 돌이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줄 한 줄을 읽으며 그 한 줄 한 줄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본뜻, 그 깊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소원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이 주는 이 은혜를 계속 함께 받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부터 우리는 갈비를 뜯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또한 가장 달콤한